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성도 그리고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함께 인사하고 말씀 볼까요?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면 저와 함께 주일 낮예배 마치고 4주 동안의 새가족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합니다. 그때 교회론을 공부할 때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비본질에 대해서 배웁니다.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리고 인간의 전적 타락, 성경의 기본 진리가 바로 교회의 본질이겠죠. 근데 교회의 비본질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찬양팀의 스타일이라든지 중식의 메뉴라든지 교회의 색깔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교회의 비본질이죠. 근데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비본질을 이야기할 때 성도님들은 다 이해하십니다. 교회도 본질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이 본질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지만 교회 안의 비본질에 관한 문제는 서로 양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담임 목사로서 최종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본질인 것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질을 따르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비본질의 문제로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마음대로, 제 목회의 스타일대로, 제 가치관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본질의 것은 주장하지만 비본질의 것은 성도들에게 양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비본질에 대한 부분은 내 것이라고 취하지 마시고 모두 다 양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고 교회가 좀 낡아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앞에 있는 강대상 있잖아요. 강대상에 그 교회는 카페트를 깔았었는데 그 교회의 카페트 색깔 때문에 교회가 좀 나누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나무로 우드를 이렇게 깔아놔서 너무 멋진데 그 교회의 질문은 이거였어요. 교회의 카페트 색깔을 어떻게 할까? 이것 때문에 교회가 나눠졌습니다. 첫 번째로 주장했던 사람들은 이런 주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교회는 푸른 초장이니 교회의 이 강대상 색깔을 녹색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강대상 색깔을 녹색으로 하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옆에서 반대를 하고 일어났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이 카페트 색깔을 무슨 색깔로 해야 됩니까? 빨간색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가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녹색으로 하자는 푸른 초장파, 그리고 빨간색으로 하자는 보혈파. 서로 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회 강대상의 카페트의 색깔 정하는 거 본질의 문제입니까? 비본질의 문제입니까? 너무나도 잘 하십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본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요, 여기에서 서로의 자존심이 생겨요. 내 말을 들어주지 아니하는 섭섭함. 우리 교회가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은 내가 어떠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싸웁니다. 에이, 목사님 그럴 때는요, 교회 대표이신 목사님 말씀 듣는 것이 제일 좋잖아요. 근데요, 목사가 어느 한쪽의 것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한쪽 편만 든다고 반대편이 삐집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카페트 색깔로 녹색으로 할지 빨간색으로 할지 서로 싸우면 무슨 색깔로 해야 됩니까? 빨간색? 그때는 새로운 대안을 내놔야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었으니까 흰색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비본질의 문제로 나누어졌을 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이 강대상 카페트 색깔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당장 모든 것을 멈추고 한마음 한뜻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가 나눔이 있고 그것에 대하여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당장 논의를 멈추고 기도해야 하고 마음이 하나 될 때까지 교회의 리모델링을 중지해야 됩니다. 초대교회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직접 세운 교회고요.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교회고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편지도 2번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있는 고린도 전서인데요. 그쪽은 소아시아 지역의 번창한 상업도시였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분파의 문제였습니다. 교회가 둘로, 셋으로, 넷으로 쪼개지고요. 패거리 문화가 있었고 교회 안에 사당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사적인 것으로 모이는 것들이나 패거리들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정치적인 색깔이나 지역색 혹은 남녀 갈등, 기호로 인해서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 어떠한 나눔이 있고 다른 생각이 있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나눠짐의 문제는 어떤 것이었냐면 카페트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내가 좋아하는 목회자를 고르는 문제였어요. 즉 나의 스승이 누구인가, 내가 어떤 목사님을 더 좋아하고 어떤 목사님의 가르침이 더 좋냐라는 이 질문이었습니다. 앞에 화면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의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을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어떤 분쟁이냐면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는 이 베드로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한다는 것이니.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 나는 바울 목사님이 좋습니다. 나는 아볼로 목사님이 좋습니다. 나는 게바 목사님이 좋습니다. 나는 이것저것도 싫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교회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가 분파고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는 나를 따르고 좋아해 주는 것은 좋지만 나 때문에 교회가 나눠지는 것으로 너무나도 속이 상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보세요,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어떻게 하라 그랬죠? 온전히 합혀라. 그리고 13절 말씀에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 되십니다. 너희가 스승이 누군가를 고르는 것 때문에 바울에게 속하였다,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베드로에게 속하였다, 나는 이도 저도 싫다,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라고 싸우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어찌 나눌 수가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주도 하나이시고 성령도 하나이시고 세례도 하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그 마음을 주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성도들에게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그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목회자에게도 주십니다. 조금 생각과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 나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목회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도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것을 택하여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아볼로 목사님이고 바울 목사님이고 베드로 목사님이고 아무 소용없다. 각각 주신 은사대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사역자들인데 6절 말씀 보면 나는 심는 사역을 감당했고
아볼로는 뭐 했고요? 물을 주었고 오직 자라게 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다음 7절 말씀에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고 다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인데 각각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니라. 아멘. 목회자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고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자이지만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결국 우리는 내가 하나님 내 일한 대로 상을 받는 것, 그것을 우리는 상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화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속했다는 것이고요. 23절에 너희는, 이게 교회를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의 모두는 교회에 속해 있고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지 말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하게 목회자들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나는 주님의 교회의 일꾼이니 너희도 그렇게 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4장 1절의 말씀을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성도들이 목회자를 생각을 할 때 두 가지로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먼저 부르심을 받은 목사와 장로, 교회의 감독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으러 부른 자들이고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이 비밀과 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을 훈련되어 간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제일 말이 많은 조직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인데요. 이때 초대교회는요, 교회의 시스템이 완벽히 정해져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들이 말들이 많았다고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아마 지금으로 하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 절대 없지만 교회에서 이런 걸 거예요. 아유, 우리 목사님 얼굴 오늘 왜 그러시지? 똑같은 넥타이를 또 매셨네. 옷이 저거밖에 없나? 매 저 똑같은 것만 입고 오시지? 오늘은 설교가 졸려. 이렇게 성도들이 말로 목회자들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준과 자신의 관점대로 내가 좋아하는 목회자를 만들어서 내가 그들을 정죄하고 저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3절 말씀 성경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보세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도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이 작은 일이지만 나는 지금 판단받고 있다.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나 다만 나를 심판하는 이는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조금 오해해서 목회자의 권위를 좀 세워준다고 해석을 하면 이거예요. 목회자가 주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에 딴지 걸지 말아라, 순종해라,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목회자의 권위를 강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해석하기 위하여 원어도 찾아보고 쉬운 번역도 찾아봤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는 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쉬운 성경이 잘 번역되어 있어서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내게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일로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잠깐 여기까지 보면 나를 판단하지 말라라, 너희는 나를 비방해라가 아니라
어떻게 판단하는 거에 나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 4절 말씀에는요. 나는 여러분의 좋은 안내인이 되기를 어긋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대단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한 판단을 내리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던, 성도가 교회에서 봉사하던 대단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 그러한 판단을 내리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를 이야기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되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하면 되지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관심과 사람의 격려를 바라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관심과 사람의 격려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칭찬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얘기를 그냥 재미삼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는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여서요, 교회 청소를 일하시는 여사님들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청사를 잘 안 하고 어떤 지저분한 일이 있으면 직접 하기보다는 이제 그분들에게 전화를 해요. 여기가 지저분하니 좀 청소해 주십시오. 이렇게 교회 시스템이 좀 달랐던 거죠. 그렇게 되는데 저도 오후 늦게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마치고 화장실에 갔는데요, 세면대 위에 커피가 이렇게 팍 쏟아져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커피 휘핑크림 같은 게 있어가지고 물로 이렇게 대충 닦으려고 하니까 잘 닦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세면대에 있는 비누로 이렇게 거품을 내가지고요, 이렇게 손 닦는 타월로 이게 양복을 벗고 이렇게 막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에 누구를 부르지도 못하고 저녁 시간이니까 제가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교회의 전체 행정을 담당하는 직원이죠, 장로님께서 딱 오시더니 제가 화장실 청소하는 모습을 딱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를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이 목사님, 이거 목사님이 이런 거 직접 하십니까? 예, 일하시는 분들 시키시지요. 근데 어쩔 수 없어서 제가 청소를 깨끗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식사하는 동안에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박 목사님 같은 분 없다고. 혼자서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거품 내서 하시는데, 나 저렇게 화장실 청소 열심히 하시고 우리 박 목사님 같은 분 없다고 칭찬을 해주시니까 안 들리는 척하면서 계속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쁜 거예요. 근데 한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때도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 누가 물감을 뿌려놨는지 화장실이 똑같이 지저분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마이를 벗고 거품을 내면서 화장실을 닦았습니다. 근데 화장실을 다 청소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화장실을 닦고 있어요, 문 쪽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이때쯤 누군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때 나를 칭찬해 주셨으면 장로님이면 더 좋고, 아니면 그때 제일 들어와서 좋을 분은 누구예요? 담임 목사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청소하고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딱 봐야 또 칭찬 듣는데, 그러면서 다 닦았는데요, 휴지를 또 풀어가지고 5분을 한참 닦았어요. 근데 누가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 그리고 혼자 툭툭 털며 나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정의 욕구는요, 칭찬의 욕구는요, 저도 근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해서, 이 성경에서의 구제는 교회의 봉사를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다음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서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서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왜냐하면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갚아주시리라. 저는 그래서 이 봉사와 헌신을 할 때 사람에게 보이는 마음이 이 목사에게도 인간의 죄성이 있는데 얼마나 칭찬받고 싶고 얼마나 격려받고 싶으면 그럴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요,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거든요. 4장 5절 말씀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4장 5절 말씀 성경 보면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무엇이 있으리라 말씀하세요? 칭찬이 있으리라. 사람이 죽기까지는 절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판단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한편에 있었던 강도가 그래요. 모든 사람이 이것은 죽어야 마땅하고 망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어디에 이르리라? 낙원에 이르리라.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그가 죽기 전에 그의 인생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만 우리의 심판이 대상이시지 우리를 심판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칭찬하실 분도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대신방 기간이라서 우리 성도들 가정을 방문하고 신방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는요, 우리 교회 이영옥 권사님하고 양유진 집사님을 신방했거든요. 근데 함께 식사하면서 이렇게 차량을 운행하면서 식당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제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얘기를 재밌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야기 하시면서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가정에 방문했던 얘기도 해 주시고, 근데 우리 이용호 권사님과 양유진 집사님은 남편 두 분을 먼저 예수님 믿고 천국에 보내신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옛날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 병원에 귀찮으신데도 찾아와 주시고 예배 드려 주시고 우리 남편이 이렇게 원로 목사님 보고 싶어 했다고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했죠. 근데 우리 이영국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천국에 가면요, 지금 내 남편이랑 양 집사님 남편이랑 우리 원로 목사님이랑 다 같이 있겠죠? 내 남편이랑 양 집사님 남편이랑 우리 원로 목사님이랑 다 같이 있겠죠? 그 말씀이 신방 다니면서 계속 제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아니 그럼요 권사님, 세 분 다 아프시고 돌아가셔서 지금은 아프지도 않고 고통도 없고 죄도 없는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지요. 그리고 우리도 곧 갈 거고요. 이렇게 대답을 해 드렸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해 주셨냐면, 맞아요 목사님, 저도 부끄럽지 않은 구원 받고 천국에서 칭찬받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도 부끄러운 구원 받지 않고 천국에서 칭찬받고 싶어요. 4장 5절 하반절 말씀에 보세요. 그가 어두움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 이 정도의 믿음 자세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뭐라고 말한다고 삐져서, 저 사람 꼴배기 싫어서, 내가 이 교회 안 나가면 어떻게 될까 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은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긴다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5절 하반절에 이야기하는 나는 하나님의 칭찬만을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자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요구사항이 딱 하나 있어요, 성경에. 그것은 오늘 말씀 4장 2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믿음직스럽게 일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한국 군대에서 이 군인들이 경례 구호가 충성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군 생활을 했는데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한다. 그래서 저도 이 충성이라는 뜻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배신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한자가 다른 때는 안 보였는데 이제 요즘에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좀 말씀 나누는데 화면 좀 잠깐 보겠습니다. 충성이라는 한자는 충성 충자에다가 정성 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저는 한문학자가 아니어가지고 이해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 뜻대로 해석을 한 겁니다. 이 충성할 충자를 보면요, 가운데 중자하고 마음 심자가 합쳐진 거고, 이 정성 성자는 말씀 성자에다가 이룰 성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이 충성 충자를 좀 고민해가지고 이런 한문 사전에 좀 찾아봤는데요, 옛날 고대 중국에서는요, 중대사가 있으면 마을 넓은 터에다가 깃발을 딱 꽂아놨대요. 그 깃발 모양이 바로 이 가운데 중자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중자에서 사람들을 모이라고 소집을 하면 깃발 꽂힌 곳이 바로 이 중심이 되는 중앙에 대해서 거기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깃발을 꽂고 마음을 모으는 것이 바로 충이라는 단어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정성 성자는요, 말씀 언자에 이룰 성자잖아요. 이 말씀 언을 생각하면 우리는 맨날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서는 너와 내가 말하는 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게 정성인데, 우리 기독교로 해석을 하면 이 정성 성자는요, 서로 말한 것을 이루려 하는 것, 그 서로 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정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하는 이 한자의 의미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도록 정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해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 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 주었고, 누군가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었고, 누군가 나에게 먼저 웃어 주었던 그 사랑을 받았으니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어 충성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정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받는 거룩한 성도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